자, 오늘 22장, 사도행전 22장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폭도들에게 전도함. 바울이 폭도들에게 전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다고요? 폭도들에게. 폭도. 이스라엘, 원래 폭도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폭도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형제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러한 폭도들로 변해서 군중심리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군중심리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2장 이 말씀이 좀 길게 읽었지만 끊어서 살펴보기가 좀 시간이 조금 벅차기는 하겠지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마땅히 원하는 바로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잘 묻어나 있는 유창한 성격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 30절까지는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들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경험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대목이고,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22절과 23절은 백성들이 이제 더욱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천부장이 이것을 듣고 다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결박하고 신문하는 내용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지로 와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신앙 경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지에 나와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 먼저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출생을 했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고, 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배웠던, 공부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율법에 정통화했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이상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웠던, 어떻게 보게 되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지요. 그 말씀이 이제 그 5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가말리엘에 대해서 잠시 나와 있어요. 5장 3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뭐를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 있다는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유대에서 엘리트 과정을 겪는, 여기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대학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그랬지만, 많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그 당시에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된 자리예요. 출세가 보장된 자리. 그런 지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2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조용한지라. 종용이라는 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 성장 배경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를 쫙 세우고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핍박하였다라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시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4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같으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자신의 치부잖아요?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고? 대제사장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치부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 하는 거지. 지나간 모든 것,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했던 거니까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오직 주와 복음이 자신을 통하여서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를 받는 거라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은 그것, 제 자신의 아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중심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앞서 잠시 열등한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숨기고 싶죠? 아닌가요? 저 같으면 숨기고 싶겠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저도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신의 치부와 관련된 건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부부로서 뭘 하자는 얘기예요? 부부 생활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그것도 좋은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했던 사람 앞에서 돌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런 약점을 얘기를 한다. 이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건 누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그를 더불어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뒤에서부터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됐겠지요. 자신이 이제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하는 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 이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말 타고 잡으러, 자칭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막 말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오전쯤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오전쯤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가지고 자신을 비추고 그 빛 때문에 자신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래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기이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이니까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귀신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나와 그들과 함께 갔던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있었던 그 큰 빛은 봤는데 뭐는 듣지 못했다고요? 말하는 소리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이게 또 기이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요? 믿어지셔요? 믿어지셔요? 사울에게만 특별히 얘기를 한 거죠. 사울에게만 특별히 지명을 해가지고 사울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울의 귀를 딱 열게 해가지고 듣게 하신 거예요. 기이한 역사예요. 기이한 역사. 이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받는 사람들,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이런 거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만 들었지. 누구만 들었지? 사도 사울만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누구만 들었어요? 그 지금? 사울만 들었어. 사울만 들은 거니까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 강팍한 사울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말 타고 예수쟁이도 잡으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 빛이 꽝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게 뭐 어떤 그림인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시온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보면 안 돼. 글자만 보면 안 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놀랬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10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예, 많은 것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난다고 또 가는 사울도 또 대단한 거예요.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메섹에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된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돼요. 영광된 그 광채를 봤기 때문에 사울이 세상적인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눈은 뜨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눈은 그때 뜨게 된 겁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게 사울한테는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얼른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게 되면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이 예수 믿는 것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고난도 어떠한 것이다? 복이다, 복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날 추운 날 수요 예배 이 시간 나오는 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사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멀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겠지요.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아니었겠어요. 2절에서 그랬죠. 2절 한번 보세요. 아니 어디 있냐. 4절 보시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누구를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죽였던 그러한 것들을 눈을 감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게 복이었던 거예요. 눈이 안 멀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죠 지금? 다메섹으로 누굴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 아니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복이었지요.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에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거기서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에 딱 갑니다.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디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기도 중이니까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 중에 저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셔요. 1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렇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내가 듣기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기도 중에 듣는 것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물어본 거지요.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지만
이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 선뜻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하다니, 이거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자, 또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눈을 떠주려고 안수하면서 기도해달래. 주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이 오게 되면 누구도 잡히죠? 자기도 잡혀요.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죠.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그 자리를 지키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때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떼어주게 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울의 눈을 떠주고, 그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22장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예,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또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14절 중반절에서 좀 보게 되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요? 저 의인이 누굴까요? 저 의인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누굴까요? 원래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인은 누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일꾼으로 너를 부르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나니아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셔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더 이상 죄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네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문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네게 대하여 증거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는거늘. 예,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예,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깊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했던 말씀을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잖아요. 직접 듣게 되니까 이것이 도저히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때 모세가 했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한번 살펴볼래요?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이런 볼품없는 사람의 말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저기 19절에서 보게 되면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죠. 21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셔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신의 신앙 간증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간증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 말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때 이 그림 그려지시나요? 예, 이때 그림 그려주셔야 되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22절 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잘 쓰지요. 22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러한 뭐는? 예, 이러한 뭐는? 한 번만 더 해야지.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전력이
예. 개정판에는 이러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요. 예, 이러한 자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는 개혁 성경에는 뭘로 번역을 했고, 이러한 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놈자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는 둘 다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이 개혁 옛날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비하해서 뭘로 번역을 했고, 놈으로 번역을 했고, 개혁 개정판 성경 뭘로 번역을 했고요? 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번역이 맞느냐? 이 옛날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폭도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 이런 욕 안 하면 다행이지 뭐. 어떻게 했죠? 전에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점잖하고 유식하고 그런 말로 했겠어요? 아니면 나쁜 말로 했겠어요? 나쁜 말로 하죠. 이 성경 번역이 더 훨씬 그 분위기에 맞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도저히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거기 있어요. 믿었다 믿지 않았다고요? 안 믿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랬지요? 부활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면은 저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지역에 있던 그 부자가 간구를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그들이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큰 요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이네요. 빨리 갑시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하로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예, 천부장이 천중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 같다 얘기를 듣고 결박하여 빨리 영문으로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 읽어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들 자를 죄도 적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예, 바울이 결박하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 왜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앞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계단에서 난간을 잡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문원에 들어가가지고 채찍까지 맞으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런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예, 자신이 이제 백부장의 보고를 듣고 와가지고 천부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네가 진짜로 로마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네가 로마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이네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노라 하니. 예,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한마디로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의 사람이니까 천부장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여기도 또 하늘과 땅 사이의 계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무리 그 로마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어떤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그 미국 시민권이 그래도 제일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교육을 받은 정통 미국 사람이고, 사도 바울 쉽게 얘기하면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한 사람?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겨우 어떻게 시민권을 탄 사람이니까, 거기서 난 사람하고 이 돈을 많이 들여갖고 산 사람하고 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29절. 신문하려 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안 두려워하면 그 비정상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3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예,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세우고 나가지고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어떻게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로마의 군인들 앞에 딱 잡혀가기 전에 이 난간을 잡고 계단에서 서가지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또한 설교했던 겁니다.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의 그 주치의였던 누가가 이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 참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갔던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받았어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